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9월 네 번째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조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419장 1절 그리고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찬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찬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창세기 36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로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이걸 또 다른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닌 사람들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두 부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 매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죠.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언약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했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고 에서는 비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야곱과 에서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야곱은 이 땅에서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숱한 고생을 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삶은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마저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말씀은요, 에서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 이 가문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했는지 보여줍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화려한 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족장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형통했다는 그런 뜻이죠. 창세기 36장은 이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 장인데 여기에 보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서의 가문은 13명의 족장을 배출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족장은 부족 사회에서 우두머리입니다. 부족 사회에서는 이 족장이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조 시대 같으면 왕권과 같은 거죠. 왕과 같은 거죠. 이런 족장이 에서의 가문에서
13사람이나 배출된 것을 창세기 36장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거점을 삼고 강성한 부족,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바로 같은 기간 동안에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을 거점으로 해서 잘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설인 거죠. 왜요?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언약의 자기 백성이고 에서는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처럼 그 후손들 고생했는데 에서와 그 후손들은 이 땅에서 잘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복은 땅에 속한 복입니다. 가축대가 많고 자녀들이 번성하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에서의 가문은 정말 복받은 가문이죠. 물론 야곱의 후손도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종살이 했습니다. 이건 형통이 아니라 정말 고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그게 형통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형통을 생각할 때 언제나 내 몸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 몸을 중심으로 내 몸에 편하고 좋으면 그 형통한 겁니다. 내 몸에 좋지 않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9장 20절 하반절부터 21장 21절 상반절에 보면요,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상식과 맞지 않는 거죠.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지금 억울한 일을 만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억울한 일로 안 들어가야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이게 make sense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보디발, 왕의 군대 장관인데, 경호대장이죠.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없을 때 날마다 조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자자고.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 요청을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잤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안 들어갔겠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또 잘 챙겨줘서 대접도 받고 잘 지냈겠죠. 감옥에 들어간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셉이 죄 지는 일을 피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을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몇 절 더 내려가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도 요셉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척고를 차고 몸을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아니, 요셉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엮어내시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겁니다. 요셉이 부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이 애굽 상인의 손에 팔려갈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순간순간, 이 모든 전체가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래서 형통한 삶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흙에서 태어난 우리는 흙을 좋아하는, 여기 흙이 뭡니까? 자기 육신이죠, 자기 육체죠. 눈에 보이는 거죠. 세상적인 거죠. 여러분, 이게 다 흙입니다. 우리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이 우리 육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는 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럼 탕자의 비유를 볼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멀리 가서 잘 되고 성공했더라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겠죠. 여러분, 왜 돌아왔겠습니까? 아버지 집이 싫어서 뛰쳐나갔는데 잘 되고 성공했더라면 요즘 말로 왜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왜 돌아오는 겁니까? 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좋아지고 집이 갑자기 그리워진 겁니까? 왜 돌아오는 거죠? 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왔기 때문이죠. 실패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탕자가 착해져서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이런 겁니다. 여기 탕자는 우리의 얘기고요, 아버지는 하나님 이야기죠. 인간의 본질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저 조금이라도 기댈 때가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탕자의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뭘까요? 망하는 겁니다. 역경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아들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탕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 힘들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깊은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잘 그랬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후손들이 고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정의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여러분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는 때에도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인 줄로 믿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네 번째 주일이니까요. 다음 주는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이제 다 보내고 있는데 정말 좋은 계절, 가을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원들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빕니다. 이명갑 장로님 수술 잘 받으셨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 교원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되시면 이제 조만간 교회에 오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저희가 속한 로스앤저스 노회 정기 노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번 노회는 지금까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소위 버추얼 줌 미팅으로만 했는데 이번엔 조금 바꾸었습니다. 코스타메사 장로교회에서 실제로 이제 모이는, 물론 이제 야외에서 밖에서 이제 모입니다만은 파킹라스 모이는데 실제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도 하고 동시에 이제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 미팅도 하고 두 가지로 겸해서 합니다. 이제 상황이 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고 형편이 되면 주일날 예배당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니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